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죠. 너무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뭐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다윗과 골리앗이구나 이렇게 광경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광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좀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이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정말 보니까 뭐 투구도 뭐 대단하고, 뭐 갑옷도 또 보니까 비늘 갑옷이네요. 비늘 갑옷. 아마 최첨단일 거예요. 비늘처럼 돼 있으면은 이 칼이 들어와도 칼이 미끄러진다며요. 하여튼 그 비늘 갑옷을 입고, 뭐 하여튼 뭐 철이 얼마나 된 창을 들고, 또 보니까 앞에 방패까지 든 어떤 그 부하까지 하나 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그 골리앗이 서 있고요. 그 반면에 소년 다윗은, 16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양치기 복장이에요. 그렇죠? 양치기 복장, 뭐 어떤 복장인지 모르지만 되게 허접한 복장이라는 건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무기도 정말 허접한, 그 정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온 이 모습. 사실은 진짜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골리앗이야말로, 거인 골리앗이야말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그렇게 그냥 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 조그만 다윗은 정말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장, 껴입을 거 다 껴입고 들고 올 거 모든 걸 다 들고, 이게 맞는 광경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은 왜 그렇게 겹겹이 무장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사실. 이 거인 그 자체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용사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 거인 골리앗이 겹겹으로 그냥 무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또 다윗 앞에 섰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장은요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무장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요 무장을 가지고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 와, 대단한데 저런 무장을 입다니.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무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감추고 어떤 그런 어떤 무언가를 통해 자신을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이 무장의 기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바로 벌거벗은 몸을 보더니 처음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무장의 기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 앞에 서로 서지 못하고 뭔가 가려야만 되는, 그래서 가려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야만 되는, 이게 바로 무장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 이후로, 이 원죄 이후로 하여튼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무장을 해왔어요. 끊임없이. 물론 옷으로도 자기를 가려오고, 옷을 통해서 하여튼 옷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뭐 지위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뭐 무장 같은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요 그래요. 어떤 물질 같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내 어떤 재산도 하나의 우리의 무장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라 내 재산을 가지고 나를 감추고, 내 있는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그 재산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재산, 뭐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런 추구해왔던 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에게는 성적 같은 것도 하나의 무장이죠. 그렇죠? 학생을 볼 때 우리는 뭐로 봅니까? 있는 모습에 그대로 벌거벗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와, 저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적 같은 것도 그랬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하나의 무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은 차를 못 몰아봐서 그런데, 진짜 좋은 차를 이렇게 탁, 제가 미국에서 어떤 딴 분의 차를 한번 이렇게 탁 몰아봤는데, 저는 좋은 차를 몰면 되게 빨리 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요 천천히 몰더라고요. 다 내가 어떤 차 몰고 있는지 다 좀 봐라 이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고급차를 몰고 있다. 하여튼 이 자동차 같은 것 또는 살고 있는 정말 좋은 뭐 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 이런 것도 하나의 무장이다. 나를 감추고 내가 있는 것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봐주길 원하는 무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장을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장을 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무장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보면은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도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늘 제 딸내미 옆에서 이 아빠가 옛날에는 공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무장하고 딸내미 옆에 서가지고 잘난 체 좀 하려고 뭐 이런 모습들 끊임없이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무장을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삼았더라. 3장 10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장을 한 이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장을 하게 되는데, 벗은 줄 알게 되면서 무장을 하게 되는데, 왜 무장을 했습니까?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자기 어떤 벗은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떤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원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요 두려움이 생겨서 그러면서 무장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하고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두 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고요. 그때 생기는 게 불안이에요. 그렇죠? 그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실체가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골리앗이라는 실체가 명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렇죠? 두려움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명확한 것. 내 불안은요, 그 실체가 다가오는 어떤 위험의 어떤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때는 왜 꼭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지 그게 아직 뭐를 가져다 줄지 어떤 미래 어떤 거를 가져다 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올라온 어떤 그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기는 하여튼 그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가 가져다 주는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만드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짓고 나서 뭔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실체는 없어요, 그렇죠? 막연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불안이라는 거, 왜 인간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가? 왜 인간이 끊임없이 그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무언가로 자기를 스스로 끊임없이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올라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불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왜 겹겹으로 무장했는지도 알겠죠, 그렇죠? 왜 겹겹이 무장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거인이잖아요, 용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겹겹이 무장을 하고 부하까지 시켜가지고는 방패를 들게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불안이 있다라는 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대한 뭐 거인이고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누리고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충분히 무장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무장을 해가지고 물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장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질 것인가? 그래, 사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겹겹이 무장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겹겹이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무장을 하는데 원하는 만큼 무장을 해도 그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뭐 그만큼 무장을 못 해봐가지고 그렇게 뭐 충분히 무장을 했다 그런 근데 제가 무장을 제대로 해본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뭐냐면은 하여튼 정말 이런 예화는 늘 제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그런 또 우리 성도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예화긴 하지만, 제가 성적으로 무장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은 전교에서 한 100등 정도 됐어요. 100등. 그때 900명 정도 학생, 그때는 사람도 많았죠. 한 반에 막 60명 막 이랬으니까 100등 정도 됐던 그런 성적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는요 무려 전교 1등을 하게 돼요. 전교 1등.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겠습니까? 전교 1등. 저는요 제가 전교 100등 할 때 전교 1등 안에는요 전혀 불안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전교 1등이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전교 100등이었을 때하고 전교 1등이었을 때고 언제가 더 불안했나? 전교 100등이었을 때는 별로 성적에 대한 불안도 없었어요. 그냥 뭐 시험도 좀 못 봐도 되고 뭐 그냥 뭐 몇 개 틀려봤자. 근데 이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참아야죠. 어찌됐든 그래요. 이게 더 불안해요.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이만큼 잘하면 정말 나는 걱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염려도 없고 내가 전교 1등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딱 전교 1등이 되면 왜 더 불안해지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로 봅니까? 내 자신으로 보지 않아요. 부모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요. 성적이 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 두려운 거죠. 전교 100등이라는 무장이었을 때는 뭐 아무도 뭐 성적 101등 105등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무장을 내가 잘못 조금이라도 내가 벗게 되면은, 내가 무장을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그러니 더 성적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고, 더 어떤 성적에 대한 어떤 두려운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연연해하면서 어떻게든 더 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더 불안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성적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실제로 뭐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 하여튼 명예, 권력 다 저는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은 것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린 사람들, 정말 소원이 없겠다 내가 저 정도 가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불안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지키기 위해서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결국 정말 무장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인간의 불안을 없애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바로 이 불안을 극복한 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부터 자기 형제들부터 어떤 군인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데 정말 양치기 복장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 다윗, 당당할 수 있는 이 다윗, 문맷돌 하나 들고 두고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인물 앞에서도요, 정말 콧방귀를 낄 수 있는 이 다윗,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불안을 극복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부럽죠. 정말 부럽죠.
그래요. 우리는요, 예,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늘 어떤 무장을 잘해서 어떻게든지 그럴듯한 존재로 보이려고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변명하고 왜 사람들 앞에 자꾸 핑계를 댑니까? 그래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 실수하고 잘못이 뭡니까?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때잖아요. 내 본 모습. 그 내 본 모습이 그게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어떤 그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게 변명과 핑계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하고 왜 과장을 얘기합니까? 내 결국은 무장을 뻥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무장 있지도 않은 무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무장 잘하고 있다, 과장해서 내가 이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여튼 내 무장 어떻게든 그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연연해하면서 뭔가 대단한 무장, 나보다 대단한 무장을 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비굴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정말 다윗이 부러워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불안을 극복한 그 다윗의 모습.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해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왜 불안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어떤 그런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을까? 자, 이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그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분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다라는 거, 분리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 갓난아기를 보면은요, 갓난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엄마가 좀 그 부엌에 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갑자기 왕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죠. 잠깐만 내가 일 보러 가는 건데, 잠깐만 갔다가 내가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이 너무 이 갓난아기는 정말 그냥 울어 적기고, 그러니까 또 나타나면 또 뺑긋받고 웃고 또 사라지면 울고, 그러니까 좀 인내할 아이한테 인내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인가요?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럴까? 정말 얘는 엄마가 잠깐만 어디 가는 걸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갓난아이가 그렇게 우는 이유가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갓난아이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깍꿍놀이 많이 하잖아요. 깍꿍.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상 밑으로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깍꿍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쑥스러웠어요 지금요. 그냥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애기 앞에서는 하기가 좋은데. 근데 깍꿍하면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요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선 자기 눈에 안 보이면요, 이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그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존재가 아예 사라졌다가 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존재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은 불안해하는 그 어떤 뭡니까? 그것을요, 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안함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게 울음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아이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분리에 대한 것이 어떤 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린 시절에 이 분리를 경험한 아이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라는 그런 큰 어떤 분리의 사건을 경험한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더 어떤 그런 집착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그런 뭔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가져서 뭔가를 내가 잘해서 어떤 그런 나를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분리를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런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어떤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불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 분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우리 내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조종을 할 때 뭘 가지고 조종하냐면 바로 이 분리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살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린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너가 소중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너를 떠날 수 있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단이 가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분리에 대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 불안을 자극해가지고, 그 분리, 너 없어,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끼던 것, 네가 아끼는 사람들, 너랑 헤어질 수도, 그 떠날 거야, 그걸 잃어버릴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누구한테 매여 있는 겁니까? 사단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노릇합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를요. 바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 우리가 종노릇하게 만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어떤 모든 것으로서 분리되는 어떤 죽음이 끝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현재 어떤 그런 분리되지 않게 하는, 내가 누리던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연연하게 만들고, 어떤 그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어떤 세상 욕심에 따라 그냥 놓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삶을 조종하는 그런 아주 근원이 바로 우리의 불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이 분리가 주는 불안.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연합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극복되게 될 때, 이 분리가 주는 불안이라는 것이 극복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다윗이 그런 사단이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안의 근원이 분리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분리.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 불안의 근원에 분리가 있는데 왜 그런 어떤 이 불안이 분리가 되는 일이 왜 생겼을까? 왜 분리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 보면은요, 아까도 우리가 그 아이의 예를 들은 것처럼 드렸죠, 그렇죠? 어떤 어렸을 때 우리가 큰 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분리가 트라우마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리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부모의 헤어짐이라든지 어떤 부모의 일찍 돌아가신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분리가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렇죠? 분리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더 큰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분리에 대한 것.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아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래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근원적인 분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분리를 경험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누구랑 분리가 되었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원죄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원죄라는 것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원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는 이 원죄가 주는 이 분리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분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가 결국은 트라우마가 된 것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어떤 안에 있는 불안이 극복이 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일까? 아니요.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 연합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진짜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합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연합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연합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불안이 극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가? 그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을 살펴봐야 돼요. 이 다윗이라는 16살밖에 안 되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 불안을 완전히 극복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온전히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면은 다윗은 16살이 되기까지요 그 양치기였어요. 동네 양을 치는 집안에서 주로 양을 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런 다윗의 삶을 16살까지의 삶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 분리의 아픔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양치기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8형제 중에서 막내인 다윗이 그러니까 가장 가족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장 허드렛 일을 가장 정말 하층 계급이 하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아들이 8쯤 되면은요 그 아버지가 8번째 아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막내라는 것 또한 둘이나 셋쯤 돼야지 막내로서 대접도 받지. 이 보면은 아버지 이세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세를 이삭이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부 예배 혹시라도 들으셨던 분은 저 목사 되게 무식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하여튼 그 아버지 이세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와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7명만 불러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이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제가 다윗이었으면 정말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막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다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겨우 기억해가지고 아 맞아요 8째 아들이 하나 있었죠,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는 정말 아버지로부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도 보면은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광경만 보더라도 이 첫째 형, 둘째 형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거의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분리의 아픔을 많이 경험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요 결국은 이 분리 세상에서 삶에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분리를 경험했어요. 분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은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고독의 자리, 이 외로움의 자리가 다윗에게는요 이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외로움의 자리, 정말 혼자 양을 치면서 정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죠? 그 사자가 어떤 고민에 따라서 양을 물고 가는데 움켜쥐고 가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도 경험하고, 때로는 뭐 그런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런 정말 기쁨의 일도 경험했겠고요. 근데 주변에는 아무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외로움 가운데, 그런 실수와 실패 또 좋은 일 가운데 홀로 남아서 그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장하고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기쁠 때는 기쁜 모습 그대로. 그 외로움 가운데 결국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무장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불안을 극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당당한 내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하여튼 말씀을 보면 정말 감사한 게, 이게 말씀의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 제 경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경험도 그렇고요, 이게 저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저를 보면은요, 제가 요즘에 저를 보면요, 제가 별로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뭐 아내, 딸 보면 정말 믿음 없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제가 좀 잘난 체도 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요. 제가 원래부터 성격상 불안이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물론 이 불안이 어떻게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불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론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많이 극복한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 어떤 몇몇 경험들이 있었지만요, 특별히 정말 생각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제가 자주 간증을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가까웠던 분들이 다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를 향해 돌을 던지고 하는, 정말 정말 그때 그 시기요, 정말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미래를 모르고 나아갔던 시기, 정말 불안함 가운데 설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그런 불안 가운데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도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걸 좀 잊고 싶어서 멀리 갔어요. 누군가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초대를 해줘서, 저기 미국 것도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라고 하면 정말 시골이죠, 시골. 그쪽 사시는 분들을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시골이고요. 거기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아주 신령한, 미국에서 가장 신령한 산이라는 기도처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기도원을 소개를 받고 아내랑 둘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 신령한 산에 가면 저도 신령해질 거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거기 하늘이 열린 곳이래요. 뭐 그러니 하늘이 열리면 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직통으로 뭔가 능력도 받고 막 정말 뭔가 신령한 체험도 받고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갔는데 가가지고는요, 저 보름 동안 정말 한 일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받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기도하고요. 산이 있어요, 신령한 산이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제 눈에는 별로 신령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나라 산이 훨씬 더 신령해 보여요. 정말 소나무도 좋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한번 뿌리 좀 뽑아볼까 이렇게 좀 도전 의식을 주는 소나무들인데, 거기에는 잡초 같은 것에서 그냥 몇 번만 흔들면 다 빠지는 그런 나무들밖에 없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시해. 그래도 뭐 하여튼 뭐 그래도 한번 신령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진짜 하여튼 기대가 컸어서 그랬는지 정말 아무런 뭐 능력도 뭐 이렇게 뭐 체험도 못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는 15일 동안 기도원에서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신령해지셨을까. 정말 하나도 안 신령해지고 정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별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뭐 느낌도 없고 이런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요, 결정적으로 바뀐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게 그냥 정말 오른뺨을 때린 사람들에게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왼뺨을 돌려댔을 때 안 때릴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때렸다 그랬잖아요.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때려도요, 정말 불안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를 갔다 오기 전에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잘못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정말 이런. 근데 결국 그 모든 게 불안 때문이었더라고요. 불안 내 안에. 그런데 그 불안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 편안하게 정말 그 대적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게 되고요.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그런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요. 뭔가 신령한 체험은 하지 못했을 수 있었지만 내 느낌에요.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뭐 막 신령 뭐 막 불 받아 가지고는 막 그냥 제가 장풍을 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막 뭔가 뭐 그런 거는 사실 솔직히 기대했었어요. 그런 것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더 큰 거를 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요. 정말 그 외로움 가운데 설 줄 아는. 사람들은 외로우면은요 더 사람들을 찾잖아요. 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찾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면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로워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발버둥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 싫으니까 어떤 그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뭔가 그냥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 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싸 인싸, 아싸가 되기. 그런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고 정말 그 시간 정말 신령한 산인 줄 알고 갔던 그 아무것도 못 받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섰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아무 체험도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제 안에 있는 불안이 극복되는 시간들이었고요. 불안이 극복되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가장 크게 변했던, 정말 인생에 가장 크게 변했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 이 고독이라는 것, 그 분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이런 외로움, 고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래요. 외로움, 고독 가운데서 우리는요 외로움, 고독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려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이 그랬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했듯이 이 외로움이라는 것, 이 고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피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좋은 친구처럼 삼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처럼. 그것도 오랜 친구. 친구란 존재가 뭡니까? 특히 친구들, 저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제 말투도 변해요. 친구들도 저를 향해 다들 점잖고 이런, 지금 제 나이쯤 되면 나름 점잖잖아요. 근데 저를 부를 때도요 꼭 맛붕아 그리고 불러요. 제가 이마가 넓어가지고 별명이 이마붕이었거든요. 그래서 맛붕아 이러고 부르고 그러면 걔네들이랑 하여튼 그냥 친구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막 옛날 어렸을 때 그런. 저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친구처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시간을 마주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안에는요 다 어떤 사실 우리 다 외롭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고독하잖아요.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축복으로 받고 세상과 분리되는 어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과 분리되는 그 외로움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원죄로 인한 분리, 그 트라우마, 그 상처, 그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그래요. 그런 그 불안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이 물맷돌과 조약돌을 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물맷돌이 조약돌이라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갑옷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미간의 어떤 그런 그 빈틈 그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는 조약돌만한 거, 그 당시에 그 이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골라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물맷돌, 조약돌을 고를 수 있었을까? 불안이 극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이 극복된 눈에는요, 아무리 상대방이 무장하고 있고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이 커도요,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넉넉히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불안을 여러분 다 이기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다 극복하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진짜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그렇죠. 아마 지금 예배드린 모든 분들 안에도 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극복돼야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삶 앞에 닥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물맷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줄 아는 그런 축복의 길, 그런 축복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외로움을 뭘로 삼으라고요? 친구 삼으라고요. 외로움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 피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다 그 처음 부분에 보면요, 다 외로움이에요. 홀로 남겨진 거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다 그 안에서 홀로 남겨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고백들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겐 축복이 되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외로움을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시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을 체험하게 해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는 기도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시간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운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바뀌게 될 것이고요.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뭐가 달라지게 되냐? 기도를 하고 시작한 하루는요,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불안을 이기게 되고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다윗의 물맷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넉넉히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만은 정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극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래요,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믿음을 이 시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외로움을 친구 삼으시고, 그래서 불안을 극복해내시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각자 지금 집안에 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불안이 있을 거예요. 불안이요. 아까 불안이라 그랬죠, 그렇죠? 알지 모르는 어떤 불안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이 불안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보고자 자꾸 뭔가를 쌓고 무장을 해가지만,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잘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요, 한번 다 내 무장들 다 벗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정말 얼마나 불안 가운데서 덜덜 어린애와 같이 떨고 있는, 여러분, 아기가 사라진 줄 알았던 엄마가 탁 나타나면 방긋방긋 웃잖아요. 밤에 불안해서 막 울던 아이가 엄마가 와서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주면 어느샌가 새근새근 잠이 들잖아요. 그래, 어쩌면 우리 내면은요, 그 어린아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을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무장으로 겹겹이 쌓아놓고 아닌 척하고,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은 여전히 그 불안의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내 등을 토닥토닥.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날개 밑에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 안에 불안이 싹 사라지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 앞에 섭니다 라고요. 작은 소리로라도 속으로 고백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이 시간 섭니다 라고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라고. 외롭잖아요. 외로운 걸 피해보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그래요.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요, 사실은 날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이해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그래서 무장했잖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 품 안에 머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분주하게 어떻게든지 내 외로움을 감춰보고자,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외로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신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소원해요.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 걷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불안을 극복하고 비록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 당당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